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갔던 새 힘을 얻을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러한 비상한 한 해가 될 수 있길 바라고, 달려가도 걸어가도 지치 않고 피곤치 않는 은혜,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앙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 주저앉아 있었던 사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비상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비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사울이 주저앉은 인생이었는데 비상할 수 있었는가를 보고, 또 비상을 위해서 필요한 새 힘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어떤 새 힘을 주셨는가 묵상하면서 오늘 내게 그 새 힘을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나아가는 복된 예배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보려면 먼저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할 때 요단강 동편과 서편을 나누어서 점령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요단강 동편은 없었어요. 서편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동편을 보니까 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목초지가 되어 있고 그리고 기름지고 풍족하니 그것을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요구를 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보기에 좋으면 다른 사람도 보기에 좋고, 내가 차지하고 싶으면 다른 사람도 차지하고 싶은 법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탐내는 땅이었다. 그리고 평지이고 초목이 우거졌다라고 하는 것은, 평지는 방어하기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그래서 쉽게 공략을 당할 수 있는 땅이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 무너질 때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기 전에 이 요단강 동편의 땅들이 점령을 먼저 당했어요. 그만큼 쉽게 침략당하고 공략당하기 쉬운 땅이었다는 의미가 되어지는데, 그것에 누가 있었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길르앗 야베스가 속해 있었습니다. 그 땅을 암몬의 나하스 장군이 침략을 했어요. 근데 길르앗 야베스는 그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친을 제안했어요. 언약을 맺자. 내가 너희들을 섬길 것이다. 내가 너희를 섬길 것이다. 원하는 대로 조공은 다 바치겠다라고 하면서 화친을 길르앗 야베스가 나하스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나하스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되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오른 눈을 다 빼내어야, 이스라엘도 이렇게 만들어야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른쪽 눈을 뺀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전쟁에서 방패를 드는 손은 왼손이지 않습니까? 왼쪽 손으로 방패를 들 때 왼쪽 눈을 가리겠습니까? 오른쪽 눈을 가리겠습니까? 왼쪽 눈을 가리게 되죠. 그리고 오른쪽 눈을 빼버린다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무능한 상태요, 불능인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전적인 종속을 시켜버리겠다라는 의미가 되어요. 왜 이토록 암몬의 나하스가 잔인하게 이스라엘을, 또 길르앗 야베스를 점령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원하는 것은 조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하는 대로 조공을 받고 그렇게 또 이제 관계를 맺어가면 암몬의 나하스도 좋을 텐데 왜 이처럼 잔인하게 짓밟으려고 하는 것일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적 관계와 무능함이 있어요. 역사적 관계를 살펴보면 암몬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암몬의 조상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들이죠. 롯이 조상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탔을 때에 살아남은 자는 롯과 그의 두 딸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두 딸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쁜 것만, 죄악된 것만 배워서 아버지에게 몹쓸 짓을 하고, 그리고 아들을 잉태를 하죠. 아들을 낳아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이 모압과 암몬이 돼요. 롯의 아들로 암몬이 태어나 그 암몬이 이스라엘과 적대적 관계를 맺고 끊임없이 사사시대 때도 공격을 했거든요.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던 그러한 역사적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우니까, 죄악의 씨로 뿌려지니까 그 죄악의 결과 열매들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암몬과 이스라엘의 관계였어요.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무능함입니다. 이 무능함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1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야베스의 장로들이 암몬의 나하스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에게 일주일만 시간을 주라.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전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가지고 군사를 모아보겠다. 군사가 모아지지 않으면 당신 말대로 우리의 오른쪽 눈을 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화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속전속결이어야 돼요. 승기를 잡았을 때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했을 때 한 일주일 안에 끝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생각보다 저항이 거세지자 점점점 길어져서 지금까지 몇 년째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남한을 침략했을 때 단 며칠 만에 전쟁을 끝낼 거라 예상을 했죠. 또 끝냈어야 되고, 서울을 3일 만에 정복을 하고 낙동강까지 내려왔지만 우리나라가 그래도 버텼고 견뎠고, 그 다음에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전세를 바꾸어서 역전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처럼 전쟁은 이길 수 있을 때 이겨야 됩니다. 속전속결로 끝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암몬의 나하스 장군은 전쟁의 지략가예요. 전쟁에 능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제안을 받아들여졌다. 일주일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그래 너희들이 군대를 한번 모아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무능하게 본 거죠. 지금 이스라엘의 조직력은 모리알과 같다. 아무리 모은다고 해도 절대 모아지지 않는 응집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상태다. 그리고 그들이 군대를 모은다고 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각자 치는 것보다 한 번에 모아가지고 한 방에 쳐버리자. 이것이 나하스의 생각이었을 거예요. 무능함이죠. 또한 어떻게 보면 그 암몬 나하스의 교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나하스가 간과한 것이 있어요. 맞아요. 이스라엘은 무능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유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히브리인으로서 출애굽을 할 때 300만 명이 되고, 그 300만 명이 광야 40년을 보내고 가나안을 점령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능력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나하스가 간과를 했고 무시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셨을 때 33만 명이 모아졌어요. 그리고 사울을 통해서 전쟁을 이끄도록 하셔서 승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때 주저앉아 있던 사울의 인생이 비상하게 돼요. 소를 몰고 자기 자신조차도 왕으로 생각지도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게 됩니다. 비상하게 돼요. 여러분들의 2026년도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비상하는 한 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인정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세상 가운데도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야베스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왜 그동안에는 존귀한 인생이 되지 못했었거든요. 인정받지 못했었거든요. 무시당하는 인생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니까 인정받는 인생, 세움받는 인생, 존귀한 인생이 되어버렸거든요. 사울이 비상하는 한 해가 되었어요. 비상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비상할 수 있었던 것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셨던 새 힘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명해 보면 11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결이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멘. 암몬의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에게 오른쪽 눈을 다 빼버리겠다라고 겁박을 했을 때에 전령들이 그 소식을 사울이 있는 그 지역까지 전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막 울어요. 왜 우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길르앗 야베스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전해줍니다. 그때 사울이 크게 노하죠. 근데 여러분, 사울과 길르앗 야베스와의 관계가 무엇이냐? 특별한 관계예요. 사울의 외가가 길르앗 야베스로 봅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지파의 특징 가운데 야베스의 여인들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가 존속될 수 있었다. 사사기 말미에 보면 그래서 사울이 베냐민 지파의 우선이었기 때문에 사울의 어머니의 그 일가들이 길르앗 야베스에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요. 그래서 특별한 관계가 있는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사울이 당연히 분노하겠죠. 근데 그 분노뿐만 아니라 무엇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을 받았다.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장악되어졌다. 성령 충만해졌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열매가 뭘까요?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 이야기를 생각을 해봅니다.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아군은 12척밖에 되지 않았어요. 남은 배가 12척밖에 되지 않았고 왜군의 배는 100여 척이 됐죠. 근데 명랑해전에서 전쟁을 치러야 되겠는데 이 두려움을 어떻게 용기로 바꿀 수 있을까?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그 힘은 10배, 100배가 될 텐데 라는 그러한 자적인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고자 전략을 짜죠. 사건을 벌려요. 뭘 한 줄 아세요? 아군의 진영에 불태워버려요. 죽기 살기로 사생결단으로 전쟁에 임하라. 그런데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어져서 명랑해전에서 단 12척으로 100여 척의 왜군을 물리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그때 임진왜란 때 어떻게 보면 이순신 장군이 지켜낸 거예요.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다. 사울이 갖고 있었던 두려움, 사울은 두려움에 장악당해 있었거든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받고 왕으로 피택은 받았어요. 하지만 사울이 두려웠잖아요. 내가 어떻게 왕이 되냐, 나 같은 존재가. 그러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쳐버렸어요. 숨어버렸어요. 그리고 피택받은 후도 지금 뭘 하고 있었다고요? 소몰고 있었어요. 농사 짓고 있었어요. 왕으로서 전혀 생각도 하지 아니한 때예요. 근데 그때 그 사울의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꿔요. 자신이 갖고 있던 소 2마리, 한 결이가 2마리 아닙니까? 2마리 각을 뜨고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사울과 사무엘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이 소와 같이 될 것이다. 당신들의 소도 이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 보내요. 그리고 그것을 본 이스라엘 지파들이 모이게 되죠. 근데 모였을 때 사실 사울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모였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두려움으로 만들어서 모이게 된 거예요. 모여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30만 명, 유다 사람들이 3만 명, 33만 명이 직결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사울에게 있었던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꿀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인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똑같이 봐요.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이 잡히선 그날 밤에 도망쳤잖아요. 그랬던 제자들이 바뀌어졌죠.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에 보게 되면 같이 했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공회에 잡혀갔어요. 협박을 당합니다. 다시는 복음을 증거하지 마라. 예수를 전파하지 마라 라고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대답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좋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좋은지 판단해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까? 겁쟁이였는데 어떻게 용기를 갖고 담대한 자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 때문이죠. 성령 충만함의 열매가 담대함이고 용기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올 한 해 2026년을 비상하는 한 해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새 힘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교회에 중보기도팀 단톡방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분이 이제 글을 올렸는데 기도가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것의 시작입니다. 맞지요? 기도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한 해가 되려고 할 때 우리에게 뭔가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엎드림은 엎드림이 됩니다. 엎드림, 기도는 우리의 드림, 꿈을 업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표현할 때 나의 엎드림은 엎드림이 된다. 엎드리는 것은 절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엎드리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절약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엎드리고만 있도록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느헤미야가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에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왕의 술관원으로 세우셨다는 그 고백을 하게 되죠. 우리의 엎드림이 나의 엎드림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위대한 하나님을 믿으라. 위대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위대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대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새 힘이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어떤 새 힘을 주셨는가 보게 되면 11장 11절 말씀
11장 11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돌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튿날에 사울이 이제 33만 명을 데리고 전쟁을 치러요. 그런데 사울이 전쟁을 치르는 그러한 이제 상황을 보게 되면 사울이 어떠한 존재였어요? 소식을 들었을 때 소를 몰고 있었잖아요. 그냥 농사꾼이었어요. 왕으로 피택을 받았지만 왕으로서의 준비하는 시간이 전혀 없었고 평소 하는 것처럼 그냥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죠? 일을 하고 있었어요. 왕으로서의 준비는 전혀 되지 않았고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지휘관의 역량도 갖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33만 명을 모은 것도 대단하지만 그 33만 명을 통솔을 하는 거예요. 진두 지휘를 하는 거예요. 이 33만 명을 3대로 나눠요. 그러면 이제 뭐 11만 명을 세 부류로 나눴겠죠.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새벽에 기습 작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말이 이렇지 쉽겠습니까? 여기에 앉은 분들이 지금 이제 예배 보면 한 2부 예배가 300명이 넘으세요. 근데 300명을 지휘하는 것도 쉽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하물며 30만 명을 지휘한다. 어떤 사람은 새벽에 기습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밤에 들어가야 된다. 어떤 사람은 한낮에 넓은 평지에서 싸워야 된다. 별의별 생각들이 다 있겠죠. 그런데 그 마음들을 모아서 사울이 33만 명을 3부로 세대로 나눠가지고 새벽에 기습한 것은 여러분 대단한 전략이고 전술이고 리더십이었던 거예요. 근데 사울에게 이것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까? 없었죠. 사울에게 리더십이 없었어요. 두려움으로 그냥 숨었던 사람이고 전쟁에는 문외한이고 어떤 리더자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전쟁을 진두지휘하고 그리고 실제 전쟁에서 해가 더울 때까지, 날이 더울 때까지, 그게 언제냐면 정오 때까지거든요. 그러니까 12시 이전까지 전쟁의 승리를 이끌었고 속전속결로 승리케 했고 그리고 적진은 두 사람이 함께한 자가 없을 정도로 대승을 거두었다. 놀라운 전과죠.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승리를 이끄신 분은 누구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되세요. 할렐루야. 이것밖에 설명이 되지 않아요. 사울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33만 명을 이끌고 무슨 능력이 있어서 전쟁을 치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끌어가 주신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새 힘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영으로 감동된 것뿐만 아니라 그 영에 의해서 사울을 인도해 주셨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셨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산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토록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이토록 헌신했는데, 내가 이토록 봉사했는데, 내가 이토록 충성했는데, 물론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고 여러분들의 열심이 있고 여러분들의 충성이 있어요. 영에서 1억을 곱한다고 한들 10억을 곱한다고 한들 결과치는 뭐예요? 0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1이라고 하면 그 일에 1억을 곱하고 10억을 곱하면 뭐가 돼요? 1억 10억이 되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제로예요. 그럼 내가 1이라도 되면 하나님이 1억이 되고 하나님이 10억이 되셔서 놀라운 생각지도 못한 삶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의 충성과 나의 헌신은 일 같은 존재이다. 내 작은 헌신, 내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끌어가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고 이삭을 보고 야곱을 보고 요셉을 보면 그들의 열심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섬겼는가? 아니에요. 갈대 우르에서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갈대 우르에서 헌연하셔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라 하셔도 제대로 안 갔어요. 하란에 가다 멈춰 있다가 아버지 데려가 죽고 그제서야 다시 좀 정신 차리고 가나안으로 갔어요. 가나안에 가는 그 열심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설득하셔서 세우신 거예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기근이 와버렸어요. 와보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어디 가요? 애굽으로 갔죠. 애굽으로 갔는데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거야. 자기 아내 때문에. 그래서 아내가 너무 예뻐가지고 자기는 죽고 아내가 다른 남자의 여자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아내를 뭐라고 속여요? 누이라고 속이죠. 바로가 애굽의 황제가 그 아내를 취해버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회개시키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회개시키셨어요? 바로를 회개시키셨어요? 아브라함을 회개시키지 않으셨어요. 바로를 회개시키셨어요. 그리고 바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자신의 금은보화도 내어주면서 얼른 다시 돌아가라. 아브라함 보고 여기 있지 말고 너 원래 왔던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하면서 아브라함을 돌려보냈어요. 이 과정 속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조금씩 생겨나고 하나님을 신앙하게 된 거예요. 이삭도 보세요. 이삭을 누가 세우셨어요? 그 유약한 자 이삭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터져 나오는 그 첫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이삭. 야곱은 도망자였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 이스라엘 되기까지 하나님이 세우셨고,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렸는데 그를 애굽의 총리까지 세우신 므낫세의 은혜가 있었고 에브라임의 은혜가 있으셨어요. 므낫세, 하나님께서 내 상처를 잊도록 하셨다. 에브라임, 하나님이 나를 번성케 하셨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잊도록 해주시고 에브라임의 은혜, 나를 번성케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발맞추며 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는 한 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영을 가장 잘 하는 방법은 물살을 거스르면 안 돼요. 그죠? 물살에 맡겨야 돼요. 물살을 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하나님 앞에 발맞추어 순응하며 순종하며 따라간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더욱더 비상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새 힘이 무엇인가 보게 되면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어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인책론이 나오는 거죠. 누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당장 끌어내어 가지고 죽이겠습니다라고 사무엘을 찾아간 거예요. 이때 사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울이 오늘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날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누구 단 한 사람도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고백은 모든 전쟁의 영광을 누구에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사울은 자기 자랑을 할 수 있었어요. 내가 사람들을 모아보니까 33만 명이 모였다. 이스라엘 중에 누가 33만 명을 모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리고 내가 3배로는 나눴고 새벽에 기습해서 내가 전쟁에서 전력과 전술을 잘 짰기 때문에 대승을 거둘 수 있다. 이 자랑을 사울이 할 수 있었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울의 위치였다면 이 자랑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저는 할 것 같아요. 예,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귀 열어가지고 얘기할 것 같아요. 들으라고.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근데 그래도 이때의 사울은 모든 전쟁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이게 뭘까요? 한 단어로 정의 내린다면 겸손이죠.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이것이 사울에게는 새 힘이었어요. 근데 사울의 실패가 어디서 나와요? 이 새 힘을, 겸손을 잃어버린 것이죠. 이때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였는데,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을 낮춰버렸죠. 그래서 사울이 망한 거예요. 겸손을 사무엘은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아멘. 전쟁의 승리해서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길갈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요단강에서 취한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로 세웠던 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셨다라고 하며 기념비를 세웠던 그곳이 바로 길갈이에요. 길갈 국립공원이 되어지죠. 그곳에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나라를 새롭게 하자는 의미는 더욱더 본질을 붙잡자. 너희들이 원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본질을 더욱더 붙잡자. 본질을 회복하자. 그것이 나라를 새롭게 하자가 됩니다. 여러분, 2026년도 비상하는 한 해가 되시길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나라를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본질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본질이 뭡니까? 나는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인생, 크리스천, 크라이스트 플러스 I am nothing이에요. 나는 없고 예수만 있는 자,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인생, 그것이 여러분들의 본질이 되어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죽으려고 하면 주님이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낮추려고 하면 주님이 나를 높여주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높이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주님께서 높이는 인생이 더 복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회복이 될 때 여러분들 인생은 비상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비상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핸들은 누가 잡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잡고 계십니까? 인생의 핸들을 누가 잡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순간에 무엇을 결정해야 될 때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내 유익에 따라 결정을 하면 내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하라고 하실 때 우하고 좌라고 하실 때 좌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잡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인생으로 살아가고자 힘쓰는 사람은 말씀의 이끌림을 받고자 힘써요. 그래서 두 가지 신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물어요.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며 물어요. 그리고 들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듣겠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고백을 해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들으려고 그래요. 기도할 때도 내가 아뢰는 것이 있지만 들으려고 그래요. 사람을 통해서도 들으려고 그래요. 이것이 복된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 되셔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물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 그것이 겸손입니다.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나게 치며 올라갔던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치하고 곤비치 않게 됩니다.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사울처럼 비상하기를 바라요. 비상하기 위해서는 새 힘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도록 하셨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울을 이끄셨어요. 그리고 사울은 겸손했습니다. 이러한 새 힘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 정말 비상한 한 해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독수리가 여러분 하늘로 날아오를 때, 비상할 때 날개 짓으로만 오르진 않아요. 2m가, 날개가 2m가 넘거든요. 2m 남는 날개로 지상에서 날개를 쳐서 올라간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독수리가 어떻게 올라간 줄 아십니까? 영어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다가 soar on이 돼요. 이것은 태양이 비출 때 아침에 지면에 있는 찬 공기를 데우죠. 데우면 상승기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 상승기류에 힘입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힘있게 비상하는 거예요. 인생의 상승기류, 어떤 상승기류를 타야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닐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의지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힘차게 걸어나갈 때, 솟아오를 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비상이 되어진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더욱더 하나님을 부여잡고 비상하는 한 해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